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비행기 타고 요즘 여행들을 많이 하시죠. 항공기가 떨어질 확률이 4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벼락을 맞을 일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행되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1억 8천만 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노름하는 사람들이 거액의 돈을 따는 확률은 그보다 훨씬 더 적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속 복권을 삽니까? 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합니까? 그 말도 되지 않은 확률이 반드시 내게는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힘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뉴스 매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 관련된 소식을 전합니다. 사건, 사고 소식에도 돈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냐 안 하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논하다가 전기료가 오르고 안 오르고 라고 따집니다. 선거철이 되면 누구에게나 선거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지? 라고 관심을 몰아갑니다. 영화가 개봉되면 관객 수와 그에 따른 수입이 얼마냐? 라고 묻고, 여행을 다니는 분들에게는 여행비가 얼마나 들었냐? 라고 묻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보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연봉이 얼마나 되나? 라고 묻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대학까지 아이를 기르는데 3억 원이 들고 결혼까지 시키려면 5억이 든다고 하니까 아이고 자식 새끼를 어떻게 낳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야기하는 것도 다 돈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도 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평균 10절에 한 번씩 재물과 관련된 기사가 나옵니다. 복음서에만 288구절에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성경 전체로 보면 2300번이 넘게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에서도 16개가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보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돈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축복 설교를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복음을 빗나가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 무조건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성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그냥 아멘 하고 넙죽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형은 자기의 동생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습니다. 큰아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이미 물려받은 상태였습니다. 동생이 자기가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뒤부터 자기는 동생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살았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 있긴 한데 그 동생놈이 창녀와 노닥거리면서 재산을 탕진했다더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소식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생은 동생이고 나는 나였으니까요. 자기가 동생에게 이제 신세 질 일도 없고 동생이 자기한테 손 벌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쫄딱 망했다고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반가운 것이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저런 썩어 빠질 놈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내 재산을 또
어떤 형식으로든 탕진하면 어떡하나, 이게 그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금의 환향에서 돌아왔다면 큰아들이 분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달려가서 동생을 껴안고 좋아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동생이 대단한 사람이 돼서 무슨 도지사가 되거나 무슨 재벌이 돼 돌아왔다면 큰아들이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소유와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돈 많은 부자관은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너 십계명 지켜. 예수님, 그런 건 제가 다 지켰죠. 어릴 때부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부모에게 효도하, 이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뭔데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니? 그는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다 지켰어요. 십계명 오케이. 소유를 나눠주는 거 not 오케이. 그는 천국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취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유와 영생의 관계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를 대적하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아굴에게 배워야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2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 기도합니다. 나를 너무나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내가 말할까 봐 겁이 나고,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부끄럽사오니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어진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동생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집을 나가서 창녀와 놀아다니면서 재산을 탕진했고, 자기는 아버지를 모시고 땀 흘려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술 마시고 노닥거리는 동안에 나는 땀이 피가 오듯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맞는 말이고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이고 동생은 죄인이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큰아들도 그렇게 효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재산은 사실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했는데 내게 보상해 주지 않았다고 지금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나요? 라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의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분을 이기지 못한 큰아들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 아들이 그럽니다. 이 아들이란 말은 당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 동생이 아니고 나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놈은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지 나랑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아버지에게 뱉어낸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좀 심하게 싸우다 보면 동생이 형이 뭔데 그래? 이러기도 합니다. 그 형이 뭐라고 이 새끼야? 이렇게 싸움이 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호로자식입니다. 그건 불효자입니다. 큰아들은 내가 동생보다 더 잘난 놈이라고 말했지만 아버지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그놈이었습니다. 나는 순종하는데 동생은 불순종한다. 나는 잘났는데 너는 못났다. 이런 구도의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기 있는 저 세일이 저놈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 꼬박꼬박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저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지 않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너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해하려 판단하면 너희도 해하림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누구를 비판하거나 해하리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봐라.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냐? 내 눈 속에는 대들보가 있어서 내 눈을 가리고 있다. 너의 대들보를 뽑아낸 뒤에 남의 티끌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습니다가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건방진 말투를 들었는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기쁨이 너무나 크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탕자 돌아온 놈도 자기 아들이고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고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그 놈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도 기쁜 일이었지만 큰아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이 대견스러웠던 것입니다. 물론 큰아들은 인성이 좀 부족했고 동생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자기 소유를 빼앗길까 봐 걱정이 되어 있었고 자기에게 조그만 잔치도 차려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게 맞았지만 아버지는 그 큰아들의 부족한 모든 것을 보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라고 말합니다. 그 얘야, 그 말은 7, 8살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야야, 이런 말이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분을 내는데도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 마음을 열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온 거야.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내가 찾았어.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똑같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할게. 너 그동안 나랑 계속 같이 있지 않았니?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상급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없습니다. 거기서 정보가 끝난 거죠. 큰아들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그가 바리새인처럼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 그 말은 뭐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야.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에게는 너의 수고에 따른 보상,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들, 주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누군가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다른 아들, 우리의 형제일 수 있는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왜 더 복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금도 주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넓은 품으로 안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새샘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모두를 품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를 읽으면 오네시모라는 놈이 나옵니다.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주인의 것을, 귀한 것들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당시 로마 법에 따르면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간 그 종이 붙잡히면 그건 이유 없이 사형이었습니다. 변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놈이 또 못된 짓을 계속하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가만두겠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믿음을 얻고 성령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배워 그가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묻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많을 테니까 누구냐라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빌레몬은 바울과 좋은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너의 집 것을 도둑질해 간 놈 오네시모를 만났어. 그 놈이 예수를 믿었어. 내 제자가 됐어. 내가 볼 때 나의 신복이 있어. 신복. 그런데 내가 너한테 허락받을 게 있는데 이놈의 죄를 용서해 주면 좋겠어. 내가 나의 신복으로 삼은 거 인정해 주면 좋겠어. 너의 것을 도둑질한 그것은 내가 나중에 돈 벌어 갚을 테니 허락해 주면 좋겠네. 빌레몬이 그때 바울에게 답장을 쓰다가, 바울 선생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빌레몬 그놈은 죽어도 안 돼 라고 했다면 빌레몬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안 됐을 겁니다. 바울의 신복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빌레몬이 그 편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아마 그렇게 답장을 했겠죠. 감사합니다. 도둑놈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놈이 더군다나 주님의 제자로 일하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의 신복이 되었다니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렇게 답장을 썼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처음에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겁니다. 부르르 떨렸을 겁니다. 이런 놈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아시죠? 그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고 더 마음을 넓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